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성경책을 좀 펴달라 그랬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쭉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볼 때 늘 앞뒤, 전후, 좌우, 문맥을 보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여기 왜 들어가 있습니까? 사랑장이. 이제 12장을 좀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좀 펴달라 그랬잖아요. 12장 보면은 11장 12장 2절.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전부 이방인으로 다 있었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 가서 절하고 끌려다녔습니다. 12장 3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예수를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성경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7절. 사람마다 각 심령에 은사를 주셨는데 1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유익요? 이 교회의 유익입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를 잘하게 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찬양대 쓰잖아요. 어떨 때는 특별 찬양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부엌에만 들어가면 막 신이 납니다. 왜 그런 은사가 있습니까? 자기 이 스트레스 풀라 그러는 게 아니고 뭐예요? 교회의 유익,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은사 그러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의 유익, 교회의 덕. 한번 따라 하십니다. 교회의 덕. 교회의 덕.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는 각자 다릅니다. 12절, 우리 12절 껑충 띄어가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한 교회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럼 몸을 보면은 몸에 이렇게 기관이 많잖아요. 지체가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거 있고 발같이 수고하는 거 있고 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많다는 겁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기관이 많고 몸에 부분이 많고 다 다르지만은 몸은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25절로 껑충 한번 뛰어가 보시면 12장 25절. 우리 다 같이 25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령의 영을 주셔서 예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른데, 사람마다 다른 게 사람 몸으로 치면은 이게 다 각 부분인데 각 부분은 싸우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몸통에 붙어 있는 각 부분들이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각자는 다르지만,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 1장부터 뭐가 나오죠? 네 파로 갈라서 싸웠잖아요. 쭉 읽어가면요, 소송건도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쭉 읽어가시면요, 우상의 재물 먹는 거로 싸웠습니다. 쭉 읽어가시면요, 성찬 때문에 싸웠습니다. 쭉 읽어가시면요, 뭐 쭉쭉쭉 계속 싸우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 은사가 많은 거예요. 그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은사 가지고 싸울 때는 은사를 비교하는 거라. 내 은사가 너 은사보다 더 낫다. 내 은사가 너 은사보다 더 위대하다. 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는다.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다 모으겠느냐? 다 모으겠느냐? 다 모으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 우수한 것들이라고 하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9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더 낫다고 하나님이 다르게 주신 것 같고 왜 싸우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31절,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12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은사가 나왔잖아요.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인데, 이게 원문 그리고 옆에 영어로 된 데 보면 다 그렇습니다. The best gift,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그러니까 너희는 더욱 큰 가장 좋은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3장은 전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해석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 각자 은사들을 주셨잖아요. 가장 큰 은사는 뭡니까? 나에게 주신 그 은사 더하기 뭐예요? 사랑. 그게 가장 큰 은사입니다. 예언이 가장 큽니다. 방언이 가장 큽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13장이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the great gift나 아니면 the best gift가 뭡니까?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 다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가 그냥 행사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 플러스 뭐요? 사랑. 내가 받은 은사에다가 플러스 사랑을 하면 이게 가장 큰 은사인 겁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은사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그리고는 이제 사랑장이 13장이 딱 있고는 다시 14장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다시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4장 1절. 이제 앞에도 나오갈 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새로 나온 성경은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은사,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얼마나 좋은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가지고 싸우니까 가장 큰 은사는 네가 받은 은사에다가 더하기 뭐요? 사랑.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은사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그 은사가 다 하나님이 각각 주셔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셨는데 거기에 더하기 뭐요? 사랑. 한번 따라 하십니다. 더하기 사랑 플러스 사랑. 예, 플러스 내가 받은 은사에다가 플러스 사랑을 하면 that's the best gift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14절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얻으려고 하라. 여기 구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막 이 사냥꾼이 사냥물이 있으면은 사냥감이 있으면 확 사냥꾼이 쫓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귀중한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방언이 있고 아무리 믿음이 크고 아무리 예언을 해도 그게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좋은 은사는 뭡니까? 내 은사예요. 그런데 내 은사에다가 뭐가요? 더하기 뭐요? 사랑. 나에게 주신 은사에 사랑이 같이 갖다 붙으면 그게 the best gift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추구하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예언하고 방언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왜 제가 오해하지 말라 그러나 그러면 방언보다는 예언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크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재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14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있는 은사 중에 특별히 두 개가 자기가 부딪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막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막 기도합니다. 막 대단한 기도죠. 어떤 사람은 막 예언을 합니다. 그 당시에 막 예언을 이렇게 하는데 어느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설명을, 그 기준을 어디에다 놓고 하나 그러면 어느 것이 교회에 더 덕이 되는가. 개별적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각자 주신 거니까. 그런데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어느 게 더 우선 순위가 가야 되고 어느 것이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이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서 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나 그러면 방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께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방언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뒷부분에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무엇을요? 비밀을. 이때 비밀은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지 아주 신비한 성경의 비밀이라는 뜻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면 막 영으로 막 비밀 기도를 하고 그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는 의미의 비밀이에요. 여기에 있는 비밀은.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면은 하나님께는 기도가 되는데 누구에게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덕이라는 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라는 거로 이야기할 때는 방언이라는 거는 반드시 통역이 따라붙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언하고 방언하고를 이렇게 이제 같이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십니다. 2절,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합니까?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건 교회에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3절 뒷부분, 그렇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고, 아니는 위로입니다. 위로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 이렇게 예언이 있으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젯밤에 꿈에 나한테 보여주셨는데 성도 여러분들 들으시오,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쓰여지고 있는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성경 이런 완성된 신약 성경까지 완성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어떨 때는 사도 바울에게도 예언하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게 안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도적인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그런 예언들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께 하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예언은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듣는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위로도 받고 그것 가지고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4절. 그러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무엇을 세웁니까? 자기는 열심히 기도해서 나 5시간 기도했어.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알지? 나 12시간 기도했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사람의 덕은 하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게 4절 뒷부분.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 이거 흘러가는 논리 아시겠죠?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뭐요?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무엇을요? 통역하지 아니하면 무엇보다 못하다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언은 혼자의 덕은 있지만은 교회의 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 성경 보시라 그랬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계시, 지식, 예언, 이건 진짜 분명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 무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방언을 하라 그래요. 방언을 해야 되지만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오히려 한마디 말, 두마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예언을 받아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성도 여러분들 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회에 그냥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 뒤로 18절, 19절 앞에 나올 겁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무엇을 말합니까? 방언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를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나의 덕을 위해서는 괜찮지만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만 그러나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여기 지금 방언이 필요 없다거나 방언이 아주 하찮은 것이라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방언을 가지고 3박 4일 기도하셔도 되고 그거는 영적으로 다 괜찮지만 교회의 덕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는 오히려 성경 말씀 깨달아서 한두 마디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여기 10,000마디로 방언하려고 그러면 한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한 10,000마디쯤 살아계신 하나님 막 그러면서 기도하면 10,000마디쯤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싶어요. 숙제, 집에 가셔서 한번 구글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자들이 하루 종일 몇 마디를 하는지.
굉장히 긴 기도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도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너 자신을 위해서는 좋지만 어디를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언 무용론이 아니에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라는 전체 틀 속에서 다른 사람 속에서 막 이때는 막 공중기도 할 때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누가 성령님이 임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막 뭘 하고 있는데도 내가 성령님이 임했는데 그러고 막 방언으로 뭘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가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이제 고린도서에서 계속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오늘은 사랑을 너희가 어떤 은사든지 예언의 은사건 방언의 은사건 거기에 사랑을 집어넣고 딱 그 시각으로 보면은 교회는 방언보다도 예언이 훨씬 더 덕스럽네? 이런 시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12장, 13장, 14장 들어가면서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그 모든 은사에는 무엇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럽니까? 더하기 사랑. 이거는 죽을 때까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더 베풉니다 그럴 때 베푸는 은사가 있는 거지 사랑이 은사는 아니잖아요. 사랑은 모든 은사에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모든 이렇게 얘기했어. 사랑은 모든 은사에 다 들어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 혹시 이런 말 아세요? 앞에 좀 어려운 영어 나오는데 뭐 한번 보시죠. 뭐 앞에 한번 비춰주실래요? 짠. 내가 두 번째 아까 뭐 보냈다 그랬는데 집사님. 빨리 찾아서 한번 보여줘 봐요. 제가 지금 앞에 나가 쓰기도 그렇고. 제가 왜 그거를 설명을 먼저 안 하고 이 단어를 먼저 보여주려고 그러나 그러면 요번에 좀 크게 좀 해줘 봐. 아주 크게. 이런 말 들어봤어요. 퍼티그는 들어봤죠? 뒤에 보여요? 집사님 크게 좀 해줘봐. 옳지. 기술이 되면 퍼티그 밑으로 보내고 이거 더 크게 한번 해봐요. 야, 그럼 또 크게. 으이! 야, 되잖아 봐. 우리 기술이. 요거는 피로예요. 피로. 요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액센트는 여기 갑니다. olfactory, fatigue, olfactory.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도님들 배가 무척 고플 때 플러싱이나 이런 데 지나가면 빵집에서 빵 냄새가 나죠. 빵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홀짝 뛰어들어가서 빵을 고르려고 그러면 그때는 빵 냄새가 좀 덜 나. 뭐 골라야 될지 잘 몰라.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커피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커피 마셔야지. 그리고 탁 들어가면 커피 이렇게 따라 먹을 때가 몇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뭐 마시지? 잘 모르겠어.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 벌써 코가 마비가 돼가지고 냄새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은 후각 피곤이라고 그럽니다. 후각 피로. 무슨 뜻인지 알죠? 집에서 김치찌개 처음에 할 때는 막 김치찌개 그러는데 부엌에서 한참 있다 보면 뭐 나중에는 그게 세게 안 느껴지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김치찌개 이러고 가죠.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이건 후각 피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슨 피곤이 있는지 아세요? 사랑 피곤이라는 게 있는 줄 아세요? 사랑. 하도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막 열 몇 주를 했잖아요. 거의 20주 가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퍼티기가 온 거예요. 피곤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성경에도 사랑이 그렇게도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모르듯이 그렇게 삽니다. 알면서. 커피 냄새가 그렇게 좋은데도 그 속에 들어가서 5분만 있으면 그 커피 냄새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걸 그렇게 딱 알면서도 진작 살라 그러면 그걸 다 아는데도 모르듯이 그렇게 사는 거 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런 용어로 씁니다. 이거는 후각 피곤이에요. 후각 피로. olfactory fatigue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막상 뚜껑을 딱 열고 내 행동이나 막상 뚜껑을 딱 열고 내 말이나 막상 뚜껑을 딱 열고 인간관계를 보면은 은사는 있어요. 은사는 다 자기 자리에 다 앉아 있잖아요. 부엌도 그렇고 다 박심장도 그렇고 다 돌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요? 사랑. 그게 지금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면서 예를 막 들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막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싸웠습니까? 네파로 갈라졌어. 왜 고린도 교회가 교인들끼리 그렇게 법정에 그걸 가지고 나갔습니까? 왜 우상 제물 때문에 그렇게 싸웁니까? 왜 성찬식 가지고 싸웁니까? 왜 은사 가지고 싸웁니까? 그럴 때 바울은 진단이 딱 하나입니다. 모든 것에 너희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핏대를 쌓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그러고 막 하는 거기에 사랑이 없더라는 겁니다. 은사는 있는데 사랑이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용어는 그냥 다른 심리학이나 뭐 아니면 생물학이나 이런 데 용어예요. 그런데도 우리에게도 너무 귀에 딱지가 들을 만큼 성경의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걸 지킬 줄 모르는 그런 피곤함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을 추구하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네. 하나님께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모든 것에 다 사랑을 갖다 붙이면서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십니다. 목사님 무슨 은혜요? 그 비밀이에요. 가정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쌓아놓고 준비해 두신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 2019년 이런 하나님의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